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우리는 매일 출근 전쟁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입시 전쟁, 결혼 승진에 대한 경쟁, 또한 범죄와의 전쟁도 있고요. 술과 담배와의 전쟁도 있고 정보화 전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쟁과 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갈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10절의 말씀대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매 순간 주 안에 있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거함이 주님의 능력을 받는 길이며 사탄에게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영원 무궁한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신갑주 중에는 이제 무기에는 항상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들이 있는데 특별히 전신갑주에서는 방어용 무기들이 먼저 이제 앞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공격용 무기가 17절에 성령의 검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과 진리가 같다고 그랬습니다.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두 번 강조된 것인데 두 번 강조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한 전신갑주에서 두 번이나 다른 용어로 사용됐지만 강조되어서 똑같이 등장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진리의 말씀이야말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방어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라는 것이고 그만큼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 여러분 그 과거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군사들을 많이 이제 지켜봤고 또 잡혀도 가고 그렇게 이제 많이 곁에서 보면서 이 군사들의 평상시에 그런 복장과 달리 전투에 임할 때에는 그들이 걸치고 있는 이 토가라고 하는 망토와 같은 천을 이제 가죽띠로 튼튼하게 묶는 것을 항상 지켜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허리띠는
다른 갑주들과는 달리 눈에 잘 띄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몸 안에서 단단하게 옷을 동이고 그 다음에 검을 붙들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무기들을 이렇게 붙들어 매는 데에 꼭 필요한 그러한 이 군인의 중심에 허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허리띠가 없으면은 아무리 뭐 좋은 방패와 창과 갑옷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옷이 막 돌아다니고 펄럭거려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과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단은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를 앞세웠고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을 화형시켰습니다. 그렇게 핍박했어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항상 성당에서 이제 라틴어로 성경을 어렵게 사용하지 않는 외국어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성경이 모두가 읽을 수 있게끔 이제 번역이 되면서 이게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성경으로 이제 바르게 돌아간 개신교라고 이렇게 불리게 된 것입니다. 뭐 큰 집 작은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가톨릭이 큰 집이고 뭐 개신교가 작은 집이다 이런 생각 자체가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종교 개혁돼서 우리가 그 바른 말씀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초기 기독교가 전해질 때에 나라에서 이제 성경이 이 금서 목록이 되어가지고 성경을 소지하면은 죽었습니다. 이 발견되면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를 읽기 힘든 그러한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권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은 죽임을 당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랑 지금 이제 격차가 심한 것이죠. 오늘날에는 사탄이 어떤 전략을 펼치느냐? 성경을 흔하게 만드는 거, 흔하게 오히려 이제 뭐 스마트폰에도 뭐 어플로 이렇게 탁 클릭하면 다 나오지요. 뭐 기독교 방송에서 항상 말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가치를 그만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원래 이게 흔하면 떨어뜨리잖아요. 익숙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또한 바쁘다는 핑계로 인해서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말씀이 없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빈 창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심령마다 이제 뭐가 있냐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새벽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이 없고 내가복음이 있어요. 내가복음. 그게 뭐냐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신의 삶에 복음인 거예요. 자기가 복음인 거예요. 내가복음이요, 그게.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복음의 능력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이 없는 심령들은 다 자기 안에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했죠. 분명히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내가 복음은 그 끝이 천국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 얻는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였던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급한 자여 고요히 앉아서 인내의 사람 욥과 사귀어라. 고집쟁이여 모세와 베드로의 변화 스토리를 읽어라. 연약한 자여 성령으로 회복된 엘리야를 바라보라. 마음에 기쁨이 없는 자여 다윗에게서 찬양을 들어라. 정치가가 된 자여 진실함으로 존경받는 공직자의 교본 다니엘서를 읽어라. 시리와 암흑 가운데 있는 자여 어두운 고통을 이겨낸 바울에게 눈을 돌려라.
안일한 가운데 있는 자여 신앙생활의 실천 지침서인 야고보서를 읽어라. 미래의 희망이 없는 자여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 때에 그 의미는 영적 전투의 유일한 공격용 무기, 즉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에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바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하게 시작하셨고, 그리고 모든 사단의 시험마다, 공격마다 주님은 다 말씀으로 답하시고 말씀으로 받아치셨습니다. 말씀을 품고 살면서 말씀을 외쳐야 사탄도 어둠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검이에요, 검.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영적인 능력은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주 최고의 주권자이시고 지혜자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는 것인가? 바로 가장 먼저 말씀을 듣고 보고 읽는 것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늘 말씀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있었고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광야에서 사탄에게 승리하신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혹 누군가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오랜 기간 상종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사랑하면서 먼저 손을 내밀고 그렇게 다가가면 사탄에게 승리하는 것이죠. 관계가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는 주님께 맡기는 거고, 우리는 순종했으니까 사탄에게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승리를 날마다 이루어 가는 것이지,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듣기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보고 읽어도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막강한 대적 사탄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여서 우리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시면서 사단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사단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46장, 통일 찬송가 399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가 399장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3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우리에게 선한 열심을 일으켜 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어렵지만 순종할 때에 하나님 참된 승리를 날마다 영적인 전투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 또 말씀의 검으로 잘 무장된 하나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부재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살아가는 성민의 권속들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에 주님 우리에게 항상 말씀으로 주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한 그 말씀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흔하다고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소홀히 대할 때가 많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 살아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치열한 영적인 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악한 사단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평소의 말씀대로 살아가셨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얻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사단에게 패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열매들을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에 무겁고 힘들고 하나님 마음에 슬픈 마음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하나님 자만한 마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겸손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항상 말씀이 우리의 삶을 고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하나님 깨달은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새벽에 또한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심령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부재주에 계신 목사님에게 하나님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사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력으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성을하는 큰민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고 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민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점점 더욱더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군사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민의 권속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